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좀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덴 서쪽 64km 지점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 그리고 항구 도시, 이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또 고린도에는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성적 문란이 심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수도이며 항구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난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민족이 뒤엉켜 살고 있었고 음란한 도시였으며 철학과 이방 신들이 있는,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뒤엉킨 것과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혼 문제, 우상 문제, 우상의 제물, 제사 문제, 은사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던 12장 앞장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는 교회의 공적 예배는 물론 교회의 생활 전반에 있어 각종 은사의 질서 있는 활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분배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은사 문제는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특권쯤으로 이해했고, 마치 그러한 은사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사를 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부터 그 은사들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 마냥 자기들 은사만이 독보적이고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아멘.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 직분, 역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이며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요, 바로 신앙 공동체 및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고 그것을 내세워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본뜻은 깨닫기는커녕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고 독보적이라는 도토리 키재기하는 태도는 그저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장 1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틀어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에는요, 정말 여러 다양한 생김새와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이 함께 합니다. 이 지체들의 다양한 생김새,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부르는 호칭들은 다 다르지만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우리 본문 13절에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함께, 더불어, 그리고 또 어떤 조화, 이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과 기름 같은 관계도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차별과 반목이 난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시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져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투고 있었기에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 중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요. 발, 손, 귀, 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발이요, 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귀도 눈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을 거야. 이것은 마치 발이 그리고 귀가 속해 있는 몸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들 몸의 각 지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은 서로 다른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몸은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은사 또한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들, 통역 등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귀중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여러 다양한 지체를 배치하신 분이 있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들로 구성하여 지으셨기에 그분 앞에 반박이나 결코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시고 난 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몸이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고 완벽하게 분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그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경멸받을 수 있는 지체들을 세 가지 부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두 번째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는 것은요, 더 허약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요긴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심장, 폐, 간, 이런 약하게 보이는 지체,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기관들이지요.
물론 더 약해 보이는 지체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그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결국 지체들이 약하게 보이든 강하게 보이든 각각 고유한 자신들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은사를 우월한 것으로 내세워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무시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제 몸의 지체 가운데서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경멸받는 두 번째는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혀주며 라는 말씀은요, 화환이나 긴 옷을 둘러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7절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의 말에 하와 아담은 하나님과의 규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요, 서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수치감에 대한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수치감을 느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것으로 입혀줌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일과도 결부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며 서로 분쟁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까이에는 어부, 세리, 목수 등의 소외 계층이었던 12제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곳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등 연약하고 멸시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사건 또한 연상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몸의 지체 가운데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경멸받는 세 번째는요, 바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소위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로 간주되는 이들이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얻는다고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즉 스스로는요 전혀 아름답지 못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래 모습과는 다르게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물론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경멸받을 수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세 부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총칭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세 부류를 하나로 총칭하는 이 표현은 바로 부족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지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사실 부족한 지체가 귀중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고르게 하여라는 말씀은요 함께 섞다라는 의미와 화합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몸의 부족한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심으로 몸의 다른 부분과 화합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시고 각 지체가 분쟁과 충돌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분쟁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맹렬히 비난하며 분쟁하는 그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26절인데요. 제가 본문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26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쉽게 경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수업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길에는요, 호떡 가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가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갔죠. 저는 너무도 당연히 호떡 하나를 휴지로 집어 신나게 먹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먹을 때는요, 그 호떡 안에 있는 그 설탕, 그 음식으로 몸이 충전되니까 기분도 좋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룰루랄라 즐거웠던 찰나에 이 쫀득한 식감의 호떡이 저의 오른쪽 어금니를 씹는 순간 어금니가요 그 호떡에 붙어서 빠져버렸어요. 물론 이미 그 어금니 안에는 제 치아가 노랗게 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 호떡 먹다가 어금니가 빠져본 경험을 한 저로서는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리고 당장 치과로 가서 어금니 안에 있는 노랗게 썩은 치아를 도려내는 치료를 하면서
치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치아 하나만 아파도요, 어떠세요? 정말 머리부터요, 발끝까지 아주 고통의 전율이 짜릿하게 오게 되지요. 사실 이것은 저의 작은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녀야 할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로 인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광에 대해서는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마치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자랑하고 급기야는 그 은사들의 서열을 정하여 서로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즐거워하고 즐거움에 고통을 느끼는 너무도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입니다. 즉 우리 만나 가족 각자는 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에 서로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설사 그것이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겨지고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지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괜시리 그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그 지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체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지체를 위해 중보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 없이 불평과 불만만 한가득 하다면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고통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고통이 따르는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는 고통은 함께 나누어 서로 성숙되어지고 즐거움 또한 함께 나누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저희 만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지체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또는 그 안에 정말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디자인하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공동체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에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즐거움에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만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된 우리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시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들이 이 만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복된 만나 가족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